시간 우리 한 주 동안 또 체험하신 하나님 나누실 시간인데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시면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 되게 여러분들이 하도 안 나누셔서 제가 좀 대표로 우리미가 선교를 잘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미가 우리 교회를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번 미얀마 선교는 우리미에게 있어서 굉장한 어려운 선교였어요. 떠나기 전서부터 굉장히 영적인 공격이 많았고 시험이 들만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떠나기 전까지 울면서 맨날 징징 울면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갔는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미가 다니는 직장에서 상사가 바로 이렇게 직속 상사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일도 잘 가르쳐주고 또 혜택도 많이 주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뭐 보너스 때가 되면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해준다거나 이제 그런 일들은 되게 잘해주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미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그분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중적이고 그리고 너무 세상적이고 그리고 무슨 일이 딱 닥쳤을 때 굉장히 이렇게 교활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미가 이렇게 정말 왜 저런 상사를 만났을까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별로. 근데 이제 선교를 떠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리셉션 리스트를 내보내는 그 과정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모든 책임을 다 우리미에게 다 전가시키고 자기는 싹 빠지는 그러면서 우리미가 거의 막 정말 기절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미도 사실은 세상 이렇게 경험이 짧고 그렇게 많은 나쁜 사람도 많이 만난 적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울면서 다녔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슬퍼했어요. 정말 제가 라이드 할 때도 차 안에서도 울고 집에서도 막 엉엉 울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뭐 하나님은 뭐 늘 그러시니까 뭐 하나님은 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한 거예요. 얘도 뭐 하나님 말씀은 늘 그런 식이었지 뭐 그러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음성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없는 너무 강한 음성으로 들려졌고 어떻게 사랑하냐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사랑하라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미의 반응이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았다고.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저희에게도 기도 제목을 내놓고 늘 기도해주는 멤버들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대요. 어떻게 전할까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이제 바로 선교를 떠나기 전날 먼저 그분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런 고마움에 대한 표시를 해야 되겠다,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조목조목 이렇게 적었대요. 그분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롭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마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그리고 이제 선교를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선교를 왜 가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려고 이렇게 딱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물론 영접은 하진 않았지만 예, 그렇게 지혜롭게 너무 감사했다. 그동안에도 너무 감사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선교를 보내주셔서 무엇보다 감사하고 선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한다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브리지 투 라이프를 전했대요. 브리지 투 라이프를 전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얘가 이렇게 쫙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심각하게 그걸 듣고 나더니 그걸 좀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심각하게 이거를 다시 읽고 생각해 보고 그리고 결정해도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브리지 투 라이프를 주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헤어졌는데 그 다음서부터 얘가 그 분에 대한 미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그 미움이라고 하는 그 감옥 안에 갇힐 뻔했는데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분에게 복음을 그분이 뭐 영접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일단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 감옥 안에 갇히지 않고 하늘의 이 문이 열리고 예, 하늘의 문이 이렇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 더 이상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족들도 그분을 향한 그 미움이 다 풀어질 뿐만 아니라 예, 저희가 너무 이제 그분이 이제 바로 이제 우리미의 양이 되고 기도의 예, 제목이 되는 그랬더니 이제 그 동료가 나이엔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위로를 해주기를 어떻게 위로를 해주냐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서집사님이라고 불러주자. 10년 후가 되면 아마 그 사람이 분명히 서집사가 됐을 거라고. 그러면서 막 축하해주고, 나도 너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이렇게 6년 동안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3분 그 브리지 투 라이프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 모든 복음이 다 정리가 됐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그 친구예요. 그런 얘기를 해줘서 너무 자기가 감사했다고. 그래서 원수를 정말 저는 이제 제가 우리미의 그 간증을 통해서 느낀 게 원수를 정말 사랑하는 거는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걸 제가 한 가지 깨달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브리지 투 라이프를 들고 복음을 전하러 이제 백화점에 갔잖아요. 갔는데 갈 때 제가 이렇게 차를 딱 타는데 제 마음속에 너를 위해서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저에게 너를 위해서 가는 거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딱 주셨어요. 이렇게 살짝.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주님이 계속 동행하고 계시지만 이 시간에는 더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확 들면서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6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4명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억셉트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친구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2명에게 전했어요. 공교롭게도 그 형제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17, 18, 그리고 19, 20. 다 남자아이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고 전혀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제가 전하면서 제가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전하면서 제가 너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리야. 막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막 확신 있게 전하는데 막 애들도 너무 기쁘게 예수님을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막 같이 악수하고 서로 이름 물어보고 막 허그까지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였냐면 가만히 앉아 있어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거는 그 영혼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라는 제가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직접 제가 그 믿지 않은 영혼들을 찾아가고 직접 만나고 직접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내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까지도 참 감사했지만 지난주에는 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직접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 안에 더 이렇게 주는 것을 경험해서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분 또 계셔도 괜찮아요. 예, 간증하실 분 계시면 나오셔도. 예, 전도사님이 제일 가시면은 전도를 나가시면은 제일 많이 사람들이 영접을 해요. 예,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체험한 하나님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미 그 직장에서의 일들을 통하여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그 미얀마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 선포된 그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 계속해서 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거부했던 사람들도 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이 나바오 선교 마지막 준비 기간인데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주님의 계시가 각인에게 새롭게 다 들려지는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고 그리고 서로 환영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너희에게 편백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환영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일주일에 서너 번씩 봐도 또 새롭게 주일날 보면 또 반갑고 더 그러죠. 오늘 설교 말씀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지난 주간에 몇 가지 미국에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느낌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휴스턴 북쪽에 있는 휴스턴 서버브에서 30대 백인이 6명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 중에 4명은 어린아이들이고 2명은 어른인데 다 자기 친척 가족들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꿇어 앉혀놓고 뒤에서 그냥 총으로 쏴서 머리에 그대로 죽였어요. 좀 설교 중에 잔인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 레딩 북쪽에, 캘리포니아 북쪽 레딩 북쪽에 있는 레딩 근처에서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2딸, 7살, 9살 된 2딸을 총으로 죽이고 마운트 샤스타로 도망가 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곰들이 사는 지역인데.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팔레스타인 간에 청소년 3명을 죽였던 사건, 6월 30일 날 일어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지금 확전돼 가면서 170, 80여 명을 또 죽이고 서로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 속에는 살인의 영이 있습니다. 살인의 영이 있어요. 사람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싶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휴스턴이나 레딩에서 일어난 사건이 자기 가족입니다. 자기 딸입니다. 자기 친척입니다. 그런데도 총으로 잔인하게 쏴서 죽여요. 예수의 영이 없으니까 가족이고 누구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이시들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려야지. 알라를 믿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예수가 없으니까 계속 하마스를 통해서 로켓 공격을 해서 끊임없이 죽이고 죽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없으면은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살인이에요. 보복이에요. 그리고 무슬림 사람들은 그 보복, 살인을 virtue로 미덕으로 여겨요. 미덕으로. 이게 예수 영이 없는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예수의 영이 없으니까 교회도 십자군의 크루세이드 캠페인이라고 하는 십자군의 원정이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교회에도 예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중세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실상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영이 없으면은 우리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지 그러잖아요. 오늘 간증을 들어서 아시지만
예수의 영이 없으면은 직장의 상사 저것을 언젠가 한번 내가 부주의한 실수로 해가지고 골탕을 한번 먹여야지. 어떻게 골탕을 내가 먹이고 어떻게 내가 대갚아 줄까? 이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괴로워하고 힘들고 아파하다가 우리는 결국 복음으로 승리하잖아요. 예수로, 사랑으로. 오늘 말씀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몇 주 전부터 말라기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사님들과 같이 시애틀을 방문했다가 시애틀 남쪽에 한 50마일 떨어진 곳에 마운트 세인트 헬렌스라고 하는 8,000피트가 더 되는 그런 산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산은 지금도 활화산입니다. 휴화산이 아니라 활화산이에요. 그 산에 가보니까 지금도 기념관을 세워놨는데 1980년도 5월 18일 아침 오전 8시 32분에 그 산이 지진 강도 5.1도 강도의 지진과 함께 폭발해서 산의 산봉우리 3분의 1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완전히 산이 형태가 바뀌면서 그 무너진 그 날아간 흙이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화산재로 뒤덮인 밸리 꼭대기에 기념관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1980년도 5월 18일 몇 년 전까지도 화산재를 품어내는 지금 또 살아있는 그런 활화산이에요. 그때 57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해리 R. 트루먼이라고 하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도 죽었어요. 지질학자들은 워싱턴 주정부는 이 마운트 세인트 헬렌이 폭발하기 전에 그 폭발 징후를 이미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TV로 광고를 하고 워닝을 하고 헬리콥터로 혹시 하이킹이나 야영객들이 있는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고 삐라까지 뿌려서 이 5월 18일 날 이게 터진다, 곧 터진다, 빨리 이베큐에이션을 해라,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죽었던 57명 중에 한 명인 이 해리 R. 트루먼 할아버지는 스피릿 레이크 산장이라고 하는 그 산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나는 떠날 수가 없다, 안 떠난다. 그리고 고양이 16마리와 함께 화산재 46m 아래로 파묻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쳐보십시오. 해리 R. 트루먼. 미국 대통령을 했던 트루먼하고 last name이 스펠링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해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고 자연을 사랑한 그의 마음을 높이고 그를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하여간 별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세 지말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끝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이 경고음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고 동시대에 계속 보내시고 또 보내신 것은 그 경고음을 계속 울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음을 무시하고 제대로 듣지 않고 가벼이 여기고 흘려보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겪지 않아도 될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 겪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을 그들에게 지적하셨어요.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거, 뭘 잘못했냐? 예배를 잘못 드렸다. 어떻게 예배를 잘못 드렸냐? 예배에 아무 제물이나 드리면서 저는 것, 상한 것, 총독도 인간도 받을 수 없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그들의 그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2장에서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들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1절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1장 6절부터 1장 끝절 14절까지 말씀한 그 말씀을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을 만일 듣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귀로는 들을지 몰라도 삶으로 불순종한다는 거죠.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롯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롯의 딸들과 가족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롯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빨리 떠나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위들이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니까 롯의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주님이 오십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편안하고, 여전히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저는 배를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12년에 끝내실 수 없으셨을까요? 아니 1년 만에 끝내실 수 없으셨을까요? 아니 한 달 만에, 아니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를 짓게 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왜 120년 동안, 그것도 저 산 꼭대기 위에, 지금으로 이 근방으로 말하자면 저 프리몬 산 꼭대기 위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배는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신 이유가 120년 동안이나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120년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120년 동안, 아니 배가 산 꼭대기에 있어?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경고로 받지 못하고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지, 배를 산 위에 지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사람이 그 배를 보고 돌이키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배를 산 위에 짓게 만들고 그 배를 120년 동안이나 짓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가벼이 여긴다는 거죠. 가벼이 여겨요.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32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마음에 두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책을, 꾸지람을. 요즘은 꾸지람을 좋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주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우리의 뻔뻔함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큐티북을 통해서 마태복음 23장을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이 말씀을 몇 번 하십니까? 7번 하셔요. 7번.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이 그만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한 번에서 듣지 않을 정도로 죄의 때가 있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자고함으로 뻔뻔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경고와 꾸짖음을 가벼이 여겨요. 해리 트루만은 삐라와 TV 방송과 헬리콥터의 경고를, 그리고 사람들이 파크 레인저가 직접 찾아와서 떠나야 된다고, 안 된다고, 죽는다고 계속 경고의 경고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지 않아서 고양이 16마리하고 결국은 46m 땅 밑으로 파묻히고 말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단순히 육신적으로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영원한, 오늘 나중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대상이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렵지 않냐 그거죠. 두렵지 않냐.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 선지자와 동일 시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엘리 아삽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할 때 대표적으로 와서 이방 민족들과 함께 방해하고 조롱하고 대적했던 사람 두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느헤미야서를 하도 읽어서 산발락과 도비아 정도는 이제 암송이 되시죠. 다 암송이 되죠. 근데 이 엘리아삽은 느헤미야 13장에 보니까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을 보호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대표적으로 모함하고 방해하고 대적했던 산발라스, 도비아와 무엇하고 있었냐면은 도비아하고 내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잠깐 예루살렘을 비우고 바벨론으로 돌아갈 때, 그때 성전에 큰 방을 지어가지고 이 도비아에게 마련해 줍니다. 이방인 도비아, 마귀의 괴수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큰 방을 예비해서 제공해요. 하나님과 사람,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엘리아삽 제사장은 느헤미야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이 하면서 뒤로는 도비아하고 내통하면서 도비아에게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성전에서 제일 큰 방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산발락과는 자기 손자 며느리를 산발락 딸 데리고 와가지고 산발락과 혼인합니다.
이런 엘리야삽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어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돌아와서 당장에 산발라서 하나님의 경고와 꾸짖음을 가벼이 여기고 듣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2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는 말씀이 두 번씩 반복되면서 저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좀체로 쓰지 아니하시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2절에는 3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는 너희들의 복을 저주하겠고 아니 이미 저주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경고와 꾸짖음을 가벼이 여긴 것을 경책하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3절에 보면은 어떻게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은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종자라고 하는 것을 개역 개정 성경에 번역한 대로 후손으로 번역하는 학자도 있고, 두 번째 저 종자를 seed, 곡식의 seed, 그래서 상징적으로 너희들 이제 11조와 헌물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 두 번째 종자를 해석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저 종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팔이라고 하는 말과 육신의 팔, 암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팔을 꺾어버리시겠다. 제사장들 팔을 꺾어.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하고 제사 드리고 율법 가르치고, 세 번째는 백성들을 축복하고. 근데 팔을 잘라버리면 축복할 수가 없어요. 팔을 잘라버리면은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저는 이 3가지 해석 중에서 세 번째를 동의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임무를 감당치 못하게 하시겠다 하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두지 않고 듣지 아니하면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두 번째는 거기 보면은 똥을, 너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제물로 드릴 짐승을 잡는데 그 잡을 때 짐승에서 똥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더러운 것이 나오면은 그것을 제단 옆에 제사장들이 다 처리하는데, 그 똥을, 짐승들의 똥을, 제물로 드릴 짐승들의 똥을 내 얼굴에 바르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수치 당하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9절 후반절 보십시오. 9절 맨 마지막 후반절에 보시면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듣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3가지 것으로 구체적으로 징계하시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저주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서 이 말씀 하시겠어요.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정말 그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의 경고와 꾸짖음을 가벼이 여기고 듣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도 블레셋에 뺏기고,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죽고, 며느리도 죽고, 에나타가 죽고, 다 죽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이든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지 않았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러면은 제사장들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기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기대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대는 그겁니다.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의 기대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5절 후반절 보십시오. 5절 후반절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과거에는 그랬다 그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잘했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리마인드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감없이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감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회중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해 가지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빼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시겠다고 하나님은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하죠. 강 목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는 수준의 정도에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죠. 저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여작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된다고 하죠. 내가 간음하고 실족하고 넘어졌다고, 간음은 죄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는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말씀 보십시오. 계속해서 6절에 보십시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은요, 우리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으로. 목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설교하면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자기가 그 설교 내용대로 산다고 착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소원할 뿐이지, 사실 설교는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는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참 몰라요. 답답해요. 목사가 설교로 뭐 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진짜 그것은 모르는 말씀이에요. 진짜 모르는 말씀이에요. 정말 모르는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설교는 목사 자신에게 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저에게 해서 제가 은혜 받고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제가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과도한 어떤 요구를 하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복 받으시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날 거예요. 강 목사가 그때 혹심을 가지고 딴 생각 품고 설교했는지, 정말 정직함과 화평과 정직함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했는지 다 드러날 거예요.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를 기대하셨고, 삶으로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는 6절 후반절에 보면은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권면과 경고로 회개케 하셨다, 그 이야기죠. 권면과 경고로 회개케 하셨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레위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레위 언약. 레위 언약이 뭘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4절에도 5절에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을 하나님은 레위와 세우셨을까요? 원래 여러분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세겜 땅에서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겁간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 받고 있는 동안에 가서 도륙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두 사람. 디나와 같은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어요. 레위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레위족이 제사장이 됐을까요? 제사장이 되면서 나중에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레위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그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뭐로 기록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통에 난리법석을 떨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가지고 막 이 돌판을 던져버리고 나서 그때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날뛰는 저들을 향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내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때 누가 나온 줄 아셔요? 그때 레위가 레위 족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에게 그러면 칼을 차고 저들을 도륙하라 그랬더니 레위 족속이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한 동족들을 3,000명이나 도륙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레위를 축복하십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레위 족속이 그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오게 돼요. 또 한 사건은 뭐냐면은 민수기에 보시면은 시딤에서 일어났던 비느하스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은 다 같이 찾으셔요.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민수기 25장을 다 함께 찾으셔요. 민수기 25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1절부터 기록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해요. 민수기 25장입니다.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면서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그모스, 이 다른 이방 신들에게 절하면서 간음하고 영적인 또 간음을 해요. 육신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그때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실 것 같으셨을 텐데 그때 아론의 손자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모압 여인과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현장에서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시원하신 거예요. 민수기 25장 다 찾으셨죠?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연병으로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이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으로 그 현장에서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 여인을 창으로 죽였을 때 연병이 그치면서 하나님이 10절부터 13절까지 레위 자손을 향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거기 나옵니다. 같이 10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무슨 언약이요? 평화의 언약. 무슨 언약이요? 말라기서 2장 5절로 돌아오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 저와 여러분은 이 레위와 똑같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과 시딤에서의 비느하스의 사건 때문에 레위가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듯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소유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의 자리에 언약과 생명과 화평의 언약으로 우리가 다시 서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8절에 보니까 깨트려 버려요.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정도에서 언약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아니 8절 맞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한 군데 성경을 좀 다시 찾아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찾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금송아지 사건과 비느하스의 사건을 통해서 저주받았던 레위가 축복의 자손으로 내 자손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감당하리라고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세워졌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제가 읽고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제사장 직분, 이 하나님과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몰라요. 그냥 교회 그냥 오면은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리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내 가정 잘 되면은 그냥 잘 되는 것으로,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잘하면서 그때 뭐죠? 뭐 선언문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런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 막 다 외웠잖아요. 다. 예? 뭔 선언문인지 뭐 하여간 되지도 않는 선언문 막 했어요. 하니까 진짜 되더라 그거죠. 아예 믿음도 없는 그런 나라도 뭔가. 근데 오늘 우리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 이런 귀한 사명, 제사장의 사명,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망각하는 것은 아까 6절에 생명과 사망의 언약을 6절 후반절에 깨트려 버렸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깨트려 버리는 거라 그거죠. 깨트려 버리는 거다.
우리의 사명은 삶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이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받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결단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은 함부로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전하고 싶지만 그렇게 전하면 안 되죠. 근데 아무튼 이 전할 때 정말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도 믿을 거야? 그래도 믿을 거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제사장의 직분이야? 중보의 직분이야? 제사장들은 그때 중보했잖아요. 중보의 직분이야. 제사장의 직분이야. 덕을 선전하는, 그분의 덕을 선전하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어떠했습니까? 9절에 보십시오. 개역 성경을 저는 그래서 좋아해요. 이 개역 개정이 사실은 성경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까 오늘 본문 말라기서 이 2장 3절 번역도 개역 개정은 그냥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렇게 해버려요. 9절에 보면은 개역 성경은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편백되이. 편백되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편백되이 행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쳤다, 기울었다, 차별했다. 부자들이 저는 것, 부러진 것, 상한 것, 총독도 받지 않을 버려야 될 짐승을 가져와서 예물이라고 가져오면은 부자니까 봐주고 뒤로 돈 받고, 가난한 사람이 가져오면은 안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뇌물을 안 줄 거니까, 줄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안 된다. 다른 것 가져오라고.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잘못된 예물을 가져오고 부적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도 책망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고 방치하고, 그게 편백되이 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보다 350년 전 사람이었던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분명히 말라기 오늘 본문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강 목사님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강 목사님만 잘 들으세요. 잘 행하세요. 잘 회개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저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degrade 하지 말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말자. 소홀히 여기지 말자. 적당히 생각하지 말자. 다운그레이드 하지 말자. 가벼이 여기지 말고 괜찮아. 괜찮을 거야. 우리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어떨 때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에이 살지 마라. 저런 남편하고 살지 마라. 저런 아내하고 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심정으로는 그래 얼마나 힘들면은 저렇게 말씀하실까? 자매님, 형제님, 저도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그냥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세요. 기도 중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지체고 육신을 입고 있고 다 동의하죠. 아파요. 나도 그런 실수를 하고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나도 그런 연약함이 있고 그러지만 형제님, 자매님 너무 힘드시죠? 참 공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우리 서로 사랑하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은, 분명히 모르면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펙트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fear와 리스펙트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그런 교회가, 그런 교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날카로워서요, 너무 찔려서요, 너무 괴로워요, 나 다른 교회로 갈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건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물로 바칠 짐승을 각을 뜨듯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을 떠서 구석구석 찌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펼쳐놔야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고 무조건 치유만 원하고 무조건 회복만 원하고, 그래서는 안 될 거라 그겁니다. 두 번째는 저는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자. 제가 너무 한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나 무슨 일이 일어날 때나 꼭 계속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저한테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인가요? 계속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경고면은 내가 그 경고를 무시한다고 오늘 말라기서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야구 감독이 더그아웃에서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나가 있는 선수가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히트앤런도 아닌데 혼자 뛰다가 죽어버리잖아요. 혼자 뛰면은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아까 해리 트루먼과 같이 그냥 화산재에 46m 덮여서 60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경고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왜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가뭄이 계속 들고 그러는지,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계속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그래서 그 여쭤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은 마음에 둬야죠. 들어야죠. 오늘 2절 말씀에 듣지 않고 마음에도 두지 않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9절 초반절이나 6절 말씀에 보시면은 6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6절에 보시면은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9절에도 보십시오. 9절에도 보시면은요, 9절 초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세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이 만약에 필요 없으면요, 하나님이 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너희는 더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높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심각하게 잘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되는 대로 살아도 되고 회개만 하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율법이 짐이었어요. 내 힘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은혜로 감격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됐어요. 예수님 통했기 때문에 율법 준수를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대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성전세를 당연히 바치지 않아도 되셔야 될 예수님, 율법대로 성전세를 율법대로 성전세를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대로 고기를 가서 낚시해서 처음 걸린 것에 하면은 한 렙돈 반세겔, 내 거 반세겔, 네 거 반세겔 하나 갖다 내라.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율법대로 성전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삶의 행위에 대해서 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은 사명을 망각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중보하고 선포하는 것, 사명을 선포는 삶으로, 입으로, 중보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북가주 연합 중보기도회 하지만 그거 안 나와도 누가 뭐라고 않고요. 그런데 나오는 사람은 7, 80명에서 100명 꼭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뭐 가보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뭘 가보지도 않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 내 자식, 내 남편, 내 새끼,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중보와 선포의 사명이에요. 중보와 선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망각하면은 3절에 아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종자를 견책하시겠다, 팔을 끊어버리시겠다,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시겠다. 감당하게 하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그런 이유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사명 의식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죠. 사명도 모르는데 좋은 대학 가보세요. 머리만 좋아져 가지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들을 다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역대하 17장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 때에 제사장들이 열심히 율법을 가르친 결과, 열심히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디그레이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죽겠다, 우리 다른 나라 하자, 다른 나라로 도망가자. 그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역대하 17장 9절에 그 유다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견고해졌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또 뭡니까? 동성연애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별하별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절대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심정적으로 연민의 정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시대가 풍조가 그러니까 동성연애도 괜찮고 낙태해도 괜찮고 안락사 시켜도 괜찮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5장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일까 묵상해 보니까 다른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회개하노라, 그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은요, 회개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소망이 안 됩니다. 회개하는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고 회개를 무시하고 회개를 떠난 그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감없이, 시대는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들을, 우리의 사명을 엄중히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에 원색적으로 사명을 중보하고 선포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형편없는 엉뚱한 고집스러운, 도저히 저희 힘으로 안 되는 연약함과 탐욕스러움과 자기중심적인 제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각을 뜨듯이 또 펼쳐놓습니다.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귀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품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아버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세상은 풍조는 변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변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